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 593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 Kings chapter 18 verse 3 to 5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어느 가을날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5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5시 반부터 7시까지 90분 동안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그때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을의 어느 날 몇 년 동안 해오던 대로 큰 소리로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려오시는 성령님의 음성, 아들아,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도 정작 너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시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잘못 들었나?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가룟 유다도 지옥에 있단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왔다. 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했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단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지옥에 있단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목사예요. 내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분명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친밀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린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요. 왜요? 예수님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포르노 중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되게 되었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포르노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단에서 없어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북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땅들입니다. 근데 그때 메시지들은 다 보면요,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메시지로 귀결됐습니다. 그것들이 주류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메시지 별로 없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들이 임할 때 메시지는 심플하게 그 주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흥이 있었던 이 땅이 그렇게 즐비하던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서서히 우리를 죄로 이 모든 것들을 잠식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단에게 잠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문에 레인보우를 달아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서서히 잠식시켜 온 겁니다. 서서히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은 그저 먼 미래에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바꿔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몇 명이었을까요? 총 북이스라엘 왕들 몇 명이었을까요? 19명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몇 명이었을까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19명이었는데 거기에 여왕이 한 명 있었어요.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19명, 남유다도 19명 플러스 여왕 한 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요. 몇 명 있었어요. 그래도 몇 명. 간간히 몇 명 있었습니다.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7명도 나눠져요. 2명은 very good, 잘했다 칭찬받는데 나머지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칭찬만 들은 왕과 책망을 같이 들은 왕 사이를 나누는 경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여러분 5명의 왕들은 모든 것 다 다른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단 2명의 왕만이 하나님께 산당을 없애라고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있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임시 예배 처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지기 전에 예배드릴 장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사용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을 그 산당에다 하나님 섬기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던 곳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성됐어요. 그러면 산당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산당을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이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산당을 활용해서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여러분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특별히 얼마나 끔찍했냐면 아이들을 제사로 산채로 죽였다고요. 불을 태워서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잠식돼 가는 거예요.
서서히 변질돼 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게 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게 한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기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배 유일한 관계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상황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질시켜 나가고 사단 원한대로 잠식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질된 예배 장소인 산당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사람들은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왕들이 산당을 왜 못 없앴을까요? 당시 산당에 했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첫째, 산당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리함. 무슨 말이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드려진 이 제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처리를 좀 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경제권이 형성이 된다고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산당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두면 쉽다고요. 일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거기에 맞는 관리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이거를 없애면 여러 가지 불편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산당을 없앨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반발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서히 타협한다고요. 하나님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걸 못 쳐내는 겁니다. 반말이 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의 산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가르쳐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내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에서는 이 영역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고 있는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산당을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게 됐다고요. 산당을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의 영역을, 그 하나를 내버려 두면요. 서서히 그 영역은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서서히 잠식시켜서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용현아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노숙자분에게는 그 하나의 산당이 바로 술이라는 거였습니다. 예배 자리로 모시고 와도 또 모셔와도 치료받을 수 있게 다 도와줬어요. 병원도 데려가고 아무튼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의 산당, 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산당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술 때문에 죽는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 만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끝내 그 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넘어졌어요. 술 마셨어요. 그럼 이분이 교회를 못 와요. 왜 못 오는지 아세요? 미안해서. 내가 술 마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죄책감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의 죄라고 했지만 그게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여러분, 어떤 한 아이는
어떤 한 아이에게는 그 한 가지 산당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혼나지 않으려고. 엄마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너무 처연덕스럽게 막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처음에는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자꾸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의 어텐션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나만 사랑받으려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무리 기다려줘도 그 아이의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결과적으로 그 죄악된 습관이 그 아이의 산당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발걸음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잘못된 죄가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돌아서고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영역 때문에 그 부분에 닿으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겠죠.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사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산당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냥 스쳐가는 그런 미움,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 속에서 늘어나는 마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이 가족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깊이 열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직장의 상사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온전히 다 바쳤는데 때론 배신을 당한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중요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일들이 손에 안 잡혀요.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어도 그 관계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을 이 지배당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산당이 돼서 결국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산당이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죄와 싸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시대가 동성애다 뭐다 자꾸 죄악으로 끌려가면서 어느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빛을 비춰내며 싸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주의 도우심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불행이라는 악순환 속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당을 직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산당을 직면할 결단이 되셨습니까? 자꾸 뒤로 밀어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어쩌면 그게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버리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보면요, 야, 내 안에 이런 산당이 있구나 꺼내어 보는 것으로만 너무 버거워요. 많이 제거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또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안 되는 게 분명하지만 내 현 시점에 이 산당을 제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걸려도 나는 반드시 싸워 이겨나갈 거라고. 이 산당을 제거할 것이라고. 저는 오늘도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산당을 제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세요. 우리가 피 흘릴까에 싸우며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동성애, 뭐 낙태, 뭐 기도하잖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미국 낙태법 뒤집어졌잖아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태아 산 아이들이 그 법이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10만 명이.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랑 우리 산당을 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성전을 막 엎으시거든요. 성전에서 막 상을 엎으세요.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6월절이 되거나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면 뭐를 가져와야 돼요? 짐승,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서 오는 거면 상관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밀튼에서 뭐 윈저에서 뭐 어디 멀리서 차도 없는데 양 끌고 염소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다 열심히 끌고 왔는데 보니까 흠집 났어요. 제사장이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끌고 온 것 같아도 제사장 딱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선한 의도로 어쩌면 좋은 의도로 가져오는 게 힘드니까 근처에서 재물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장사치랑 이 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중간에 커미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그 죄가 이거를 온 사람들을 덮어버리는데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을 덮어버리는데 잠식시키는데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죄에 잠식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아,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뒤에 돈 빼돌렸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예수님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이 이중적인 거잖아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라고 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그런 인생이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묻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와 기적을 맛보았냐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단도 쫓아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너 중요한 거 하나 잃어버렸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산당으로 너는 내게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마음이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산당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똑같이 산당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건 노조각이에요. 노조각.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우상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신이야. 이게 우리를 출애굽할 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뭐 아무튼 별별 소리 다 하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전전긍긍했다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느우스단이야. 신이 아니야. 그냥 노조각이야. 당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못 버릴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그냥 노조각이야. 노덩어리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믿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5살이었어요. 어려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치기가 있어가지고 막 나이 어리니까 잘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산당 없애려고 하면 산당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반대, 협박 있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 어린 나이에 용감해서 혈기가 많아가지고 객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5절 말씀, 지금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우리와 다른 강력한 결단력을 타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용기, 대범함, 대단함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었대요. 히스기야가 그냥 우리랑 같았대요. 연약했대요. 부족했대요.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냥 우리 같았대요. 그런 딱 한 가지 전무후무한 게 있는데 다른 왕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후 여러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없애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는 이것이 느우스단이야. 다 없애버릴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새로운 결론을 히스기야는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금 나도 모르게 깊이 의지했던 그런 산당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제거해 나가는 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길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도 좁고 벅차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과정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때론 눈물 나고 때론 외롭고 때론 괴로워도 끝까지 버티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십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산당 같은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때가 있었습니다.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해도 지나온 과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 같은 놈은 주님도 용서해 주시기 어렵겠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다 아시니까 나를 보시며 책망하시겠지. 그래, 그렇게 혼나고 나면 내가 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지옥이 네 앞에 있다는 걸 내가 좀 알고 나면 내가 정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혼나면 나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산당들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씀은 너 내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너를 보고 진노하고 계신다고. 너 그러다가 큰 벌 받을 수 있다. 너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혼이 나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나오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너는 좋은 나무야 그러셨어요. 저는요 그 순간 기쁜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절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각오하고 모든 것을 드러낼 각오를 하고 용기 내서 목사님 저 좀 끄집어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왔는데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절망 속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마다 그 네 글자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좋은 나무?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좋은 나무처럼 내가 진짜 이 삶 가운데 벗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나무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정말 주님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언젠가 나를 과연 좋은 나무로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 네 글자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수록 그 말씀 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믿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을수록 이해는 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기고 또 새길 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산당들 있잖아요. 놓여지더라고요. 내 삶에 제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수록 산당을 붙잡고 있던 내 의지가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올려드렸고 대단한 것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허우적대며 산당 놓지 못하지만 놓으려고 씨름하며 걸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로울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유혹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이미 덫처럼 묶여버린 산당들 내 힘으로 깨부술 수 없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때론 나 같은 거 왜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일까? 나는 왜 귀한 저 종들같이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내 자신이 괴로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아이처럼,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전후에 없는 그 왕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하시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 하나, 십자가 붙잡는 거 그거 하나, 내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끊어내신,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이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산당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보열 지금 주께 갑니다. 지금 주께 갑니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산당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이지만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깨끗게 맑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주께 갑니다.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살다가 죄에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주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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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날 구원한 주보혈, 날 구원한 주보혈, 그 보배로운 피 내 안에 상한 맘 치유하는 상한 맘 치유하는 그 우리 안에 모든 산당을 제하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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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내 안에 헛된 욕심 모든 죄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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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산당 주여 공성치만 이것을 제거하며 피 흘리까지 싸우며 주의 명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세계를 행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어서 우리 견단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